1995년에 팔로마 안개를 개척하고, 그때는 뭐 예배 장소가 따로 없었으니까 캘브리 채플 오브 에스콘트에서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성인교우들이 한 20-30명 이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뭐 이 자리에 그때 분들이 한 너댓 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축도까지 끝났을 때인데, 보통은 입구에 나가서 교우들과 악수를 나눈 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그날따라 좀 강대상에 가서 기도하라는 이런 아주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입구 쪽으로 가는 대신에 강대상 뒤쪽에 있는 의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막 눈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거기서 그야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엉엉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왜 갑자기 통곡을 하는가? 아마 교우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때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참 너무 준비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지금 자기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고 결과를 바로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예배를 참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마치 그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를 향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주제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살펴봤고, 이번 주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 당연히 교회의 목적은 선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 선교라고 뭐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넓은 의미에서 선교도 전도에 포함시킨다면, 자, 전도와 예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을까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전도와 예배를 비교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 그럼 전도는요? 전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죠. 그러니까 전도는 이웃에 대한 의무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이웃에 대한 의무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전도를 영적 은사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심도 마찬가지죠. 좀 밖에 나가서 좀 노방전도 하실까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부끄럽고, 또 너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좀 전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쉐어하는 것을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도자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언제까지 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전도는 한시적이지만 예배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저곳에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또한 찬양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합니까?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예배가 교회의 우선적인 그런 의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예배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05편 3절에 보니까 예배에 대한 아주 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신 그러죠. 신. 근데 우리는 신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일반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각 신들이 있어요. 말둑, 뭐 아세라, 뭐 이런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죠. 그러나 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야말로 유일한 이름이죠. 다른 모든 이름 위에 구별된 이름이고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자, 그의 거룩한 이름. 거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와 찬양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또 이곳에서 또 삶을 뿌리를 내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또 실제로 그분께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구속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문이나 이 잡지 밑에 광고나 보면 이렇게 사진 2개 있는 경우 있죠. 수술 전과 수술 후, 뭐 먹기 전과 먹고 난 후. 그럼 어떻습니까? 야, 과연 이런 효과가 있을까? 할 정도로 거기 사진에 나온 것들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에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으면 그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의 질이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의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과 자기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고 그리고 그들의 생애의 목적을 바꿔놨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인 이사야를 이 아침에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자, 이사야 하면 뭐 직업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우리 선지자. 요즘은 선지자란 말 대신에 예언자란 말을 많이 쓰죠. 예언자든 선지자든 이사야.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어떻게 시작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옛날 글들을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했다 이런 말이 별로 없죠. 그러면 시간을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왕이 재임한 후에 몇 년 됐나,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왕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역으로 그때를 이게 시간을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사람이 섬기는 신상을 가져와서 그 신상 앞에서 절하면서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번
뭐 설교나 성경 공부 중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뒤에서 신들이 조종하고 앞에서는 군인들이 나와서 싸우는, 그것이 고대 사람들이 가진 전쟁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후에 진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두면 그것은 아주 완전 승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전쟁에 지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브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대패를 당하고 심지어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브레셋 군대가 바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 그 다곤 신당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다곤 신이 저 여호와보다 강하다. 우리는 완전 승리. 기고만장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냥 전염병으로 블레셋을 치니까 나중에는 항복해가지고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자, 그러니까 승리를 거둔 나라에서 패전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거기 섬기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바로 이 우시아의 아버지인 아마샤가 했어요. 더구나 아마샤는 전쟁 한번 이기고 나니까 목이 뻣뻣해졌어요. 이야, 우리 유다 왕국이 이렇게 아주 전쟁을 잘한다 해가지고 괜히 북쪽 이스라엘을 찝적대죠. 야, 한번 우리 싸워보자. 그러나 북쪽이 더 강하니까 북쪽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궁궐에 있는 모든 그런 보물들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된 사람, 16살의 왕이 된 사람이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 뒤에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에서부터 왕이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가 재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주변 나라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넓히고 뭐 광야지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니까 뭐 농사 잘 되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으면 우시아는 정말 휘니시웨란 대단한 왕이라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뭔가 좀 잘 될 때 교만해지기가 쉽죠. 우시아도 그 통치 후반기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울이 그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그에게서 다윗으로 옮겼습니다. 우시아도 전철을 밟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향불 피우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어이구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더구나 왕인데.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막습니다. 아사랴가 왕이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분양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시아 왕이 화를 냅니다. 그가 혈기를 부릴 때 갑자기 이마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병이죠. 옛날 번역에는 문둥병 그랬는데 문둥병이 이제 비하하는 말이다 해서 요새는 문둥이란 말 쓰지 말고 나병이라, 그래서 요새 개혁된 성경에는 나병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병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문둥병은 뭐예요? 나병은 이건 거룩하지 못한 병이니까 즉시로 사람들이 왕을 끄집어냅니다. 우시아가 바로 폐위되지는 않았지만 나병을 인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그는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1절로 돌아가서 그 해가 어떤 해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다 왕국을 부강하게 한 분, 그 우시아를 그리워했어요. 근데 우시아가 떠나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말을 좀 하는 거죠. 우시아가 죽었다. 백성들이 섬기던 왕이 죽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하죠? 내가 본즉 그랬어요. 이사야가 누굴 봤어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죠.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우시아가 죽었을 때 비로소 이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여호와를 봤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소에 쫙 퍼져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일제히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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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한쪽에서 얘기하니까 또 한쪽에서 화답하면서 거룩하다 막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소리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흔들 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하나님의 위엄, 매지스티 이게 막 그냥 거기 충만합니다. 이사야가 그 장면을 보고 뭐 완전히 뭐 넋이 나갈 정도죠. 어떻게 뭐 글을 쓰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그 인간의 단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면 무슨 생각해요? 이젠 죽었네. 그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죠. 저 여러분들이 훗날 주님 앞에 서겠죠. 그때 어떤 모습을 쓰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장로였어요, 장로. 내가 이래봬도 뭐 교회 하나 지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뭐 전능자 앞에 섰을 때 완전히 거의 위험에 압도되어서 우린 침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비로소 누가 보기 시작해요?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의 깊은 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가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다른 사람에게 좀 자기의 좋은 인상을 보여주려고 노력도 했겠죠.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기에게 그 숨겨진 것, 그 감추어진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화로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to me 그렇게 나옵니다. 요즘은 그 대화할 때 그런 말 안 쓰죠. 이건 뭐 별로 요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고어, 영어 중에 고어죠. to me. 요즘 말로 뭐예요? 저주받았다, cursed, 혹은 정죄받았다, condemned.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 캘리포니아 지진이 많아요. 그럼 지진이 나면 집들이 이렇게 무너지죠. 그럼 인스펙터가 와서 딱 보고서 이 집은 완전히 망가졌네. 하면 그 앞에다가 뭘 붙여놔요? condemned 이렇게 붙여놓죠.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음. 그 뜻이죠.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이 이사야가 우와 나는 이거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그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말, 이게 악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부서지고 망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죽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당 문 나가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네. 과연 그럴까요? 자신의 참모습을 보면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순간이 없다면 사실은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 없는 예배를 사실은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그다음에 누굴 봐요? 이쪽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어디로 가요? 번제단으로 갑니다.
그 번제단에 보니까 거기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막 숯이 있어요. 근데 천사가 그 이글이글 타는 그런 숯불을 딱 가져다가 푸르륵 하면서 뭐예요? 날아오더니 그 이사야 입술을 칙 하면서 찢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선포합니다. 물론 번제단에서 번제하죠. 그러나 번제단이 뭘 상징하죠? 이사야가 이 예언한 후에 700년 후에 누가 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죠. 그럼 번제단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있을 미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자복할 때 죄 사함 받듯이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내리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예배가 진정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죄 사함 받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번제단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사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시편 51편 19절 보니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그동안 지금 환상에서 이사가 뭐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 와서 숯불로 지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그런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회개 없이, 용서 없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음 이거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열려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to be with him,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우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제자를 부르는 목적은 뭐예요? to send them,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이사야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보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제 내 인생을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예배는 이 보냄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여기서 예배 끝나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사명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함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우시아 왕 죽었네, 이제 세상 끝났네, 그걸로 그만이죠. 근데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로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드린 그 예배를 저 여러분도 오늘 드려야죠. 하나님 일을 뭔가 좀 해보겠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예배로 충만한 곳이죠. 누구도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저곳에 갔을 때 드릴 그 예배를 여기서 뭐예요? 지금 연습하는 거죠. 연습. 자,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어떻게보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예배를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하면 교리서신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딱 아주 정리한 그런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나?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그런 놀라운 계획도 1장부터 11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부터는 12장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러죠. 이제 이론을 알았으므로 how?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윤리죠. 기독교 윤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영적 예배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었으므로 구원의 진리를 알았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예배자가 되라. 이게 바로 바울의 도전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을 거기 자비하심이 무슨 뜻이에요? 컴패션이죠. 아주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믿어야 되는데 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자비, 여기 있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 어떻게 번제 드렸어요? 짐승을 죽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더 이상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죠. 지금 그 자리에는 모슬렘 그 황금 돔으로 세워져 있어요. 지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제사 드리나?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죠. 우리의 왕은 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교회당에서나 혹은 삶의 현장에서 이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께 드리는 제물도 뭐예요? 거룩해야죠.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은 반드시 검사하죠. 짐승 끌고 오면 이놈이 이거 바쳐도 되나? 눈, 이 치아 상태, 어디 병들진 않았나? 다리 쩔뚝거리지 않나? 이건 실격. 온전한 짐승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서 제물로 바쳐지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백업해야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것을 거룩하게 유지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정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해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말해줬죠.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이 뭐예요?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으로서 흠이 없는지 항상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결국은 죽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이것을 죽이고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는 전쟁터라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쾅쾅쾅쾅 싸워요.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또 우리 속에서는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좀 내가 좀 뭔가 했다 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갈 때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so what? 주님 앞엔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육체의 어떤 갈망, 그런 소욕, 그것을 십자가에 꽝꽝 하면서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안에 항상 전쟁터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소욕을 나는 죽인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막 닥쳐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자기 뜻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바울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럼 영적 예배가 영어로 뭔가? 영적 스피리추얼 월십인가? 성경 찾아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스피리추얼로 돼 있습니까? 이 헬라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 로지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 부족한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시다니, 그럼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지, 이게 합당한 것이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을 결코 어떤 정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우리가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 참된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거죠. 주일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 당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바울이 2절에서 또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말 사실 앞부분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의 세대, 이게 바로 이 세대죠. 그러니까 성도들아, 이 세대의 풍조를,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저 12장 2절의 뒷부분입니다. 자, 저 말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이 명령 같아요?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분별하라. 꼭 그게 명령 같죠? 그러나 진짜 명령은 따로 있어요. 어떤 단어가 명령 같아요? 예, 변화를 받아라 하는 거죠. 왜 변화를 받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아야 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럼 보통 우리 변화하면 영어로 뭐예요? 변화. change. change로 돼 있어요? transform으로 돼 있어요. 그럼 change하고 transform 차이가 뭐가 차이예요? 그냥 변화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뀌는 거, 조금 바뀌는 거. transform 어떤 거예요? 완전히 겉과 속이 싹 바뀌는 거. 업사이드 다운 되고 완전히 그냥 본질적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트랜스폼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싹 달라질 것을 말하는 거죠. 한 발 한 발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양다리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유가 뭐라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함이죠. 사실은 사도 다윗도 저걸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138편, 제가 많이 인용하는 시편 138편에도 보면 영어로 보면 더 쉽게 돼 있어요. Fulfill His purpose for me. 나를 향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도 왕으로서 얼마나 생각한 게 맞겠어요. 영토도 넓혀 주시고 여자도 많이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군사적으로 강건하게, 이런 세상적인 생각 갖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내 생각 말고요, 내 계획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무로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를 다윗이 시편 138편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어는 틀리지만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배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비즈니스 생각, 애들 생각, 어떤 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하면서 예배 빨리 마치고 그 다음 할 일을 인해서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이사야와 같이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의 판장가, 누가 제대로 예배드린 자인가, 누가 삶 전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를 드리는가, 지금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영적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왜? 저분이 거룩하시니까.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는 것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는 것부터 실천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화장실에 갈 힘만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거죠. 에이, 오늘 기분도 안 좋고 싸워서 난 꼴보기 싫어서 나 예배 안 가. 하나님을 볼모로 삼아서 그냥,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평소에 갖다 어떤 못된 습관들이 있겠어요. 어떤 행동이 있겠어요. 그게 정말 주님 보실 때, 야, 너 잘하는구나. 허문하지만, 야, 너 그거 그만해야 돼. 그거 버려. 그때 우리가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죠. 이게 거룩한 자의 모습이죠. 적어도 우리 예배 시간은 늦지 말아야죠.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야죠.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셀폰은 좀 소리를 콱 죽이고 예배 참석을 해야죠. 이왕 기도할 바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이왕 찬송할 바에는 우린 뜨겁게 찬송을 해야죠.
이렇듯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사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 바울의 권면과 같이 삶 전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 절제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비워진 곳에 은혜로 체험받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흔적을 남기는 그런 거룩한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